아멘. 지난 21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일 제되는 날 간증과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0일 동안은 20명의 강사들을 통해서 삶을 보게 됐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버텼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이 제가 그런 상황이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상처 없는 분도 없고 늘 성공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배고픔의 자리. 특히 저는 그 6번째로 나왔던 전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그 도지사 집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전과 3범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에 기도회에 동참했던 교회가 15,800개 교회라고 하죠. 전 세계 80개 나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었다고 하죠. 수십만들 성도들 앞에서 내 아들이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지우지 않은 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골리앗 이야기죠. 사무엘상 17장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무명의 사람이었던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략 스타덤에 올라서지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골리앗을 이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 왕은 17장과 18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윗을 자신 곁에 두고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합당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셨던 6절부터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장군을 앞세워서 개선 장군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퍼레이드를 벌여졌겠죠. 자, 그런데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당당하게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두 번째 세우고 백성들에게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도로가에 나와서 쟁기를 들고 악기를 들고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면으로 사울 왕의 삶이 앞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그 여인들이 길가에 나와서 퍼레이드 장면에서 불렀던 그 노래, 그들이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소리 한 절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다니엘 기도회를 먼저 언급했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는 두 가지의 장면이 우리 가슴에 남아요. 하나는 그 돕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픈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아프죠. 너무나 아픕니다. 복음 전하던 선교사님이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분들, 이래저래 고통당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사로 섭외되신 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거기 나왔던 20여 명의 강사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통합해서 보면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느냐, 실패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느냐라고 하는 관건에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윗은 선한 왕이고 사울은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을 찾아보았더니요, 사울 왕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감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단지 백성들의 말 한마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 한 소절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화근이 되고 비극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보실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여러분, 백성들이 원한 건가요? 아니에요. 누가 뭘 해서가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이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렇다면 다윗이 이 다음에 노릴 것은 왕의 보좌인 이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나락의 터널로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일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일생, 시기의 일생, 미움의 일생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요,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시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시켜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들면 나의 장점이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장점이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면,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왕의 후보로서 묘사되는 장면에 보시면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주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고 뛰어난 달란트도 있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청년이 없어요. 이만한 청년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들
기스가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만날 때 얼마나 예의 바르고 깍듯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는 예의 바르고 깍듯한 거예요. 키 크고 준수한 건 둘째 문제고요.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어떡하죠? 그는 겸손의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맡을 만한 인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청년이 없어요. 준수함으로.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사울 옆에 서면 어깨밖에 오지 못하는 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잘생겨서 미남이에요. 신앙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아버지에게 아주 효자예요. 무엇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무엇 하나 나무랄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이는데 그는 뛰어난 지략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통솔력도 발휘합니다.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준수하죠, 키 크죠, 잘생겼죠, 효자죠, 믿음 좋죠, 신앙이 좋죠, 또 왕이 되었습니다. 지략가입니다. 전투에 여러 번 승리했습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준수하고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미남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미움이라는 것이, 시기라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이 그 속에 질투가 들어가다 보니 자신의 장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장점이 사라졌어요. 그 준수함이 사라지고 그 신앙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효심도 사라지고 리더십도 사라지고 자기가 가졌던 장점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더 이상 리더로서의 성숙해 가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경기도 오정구, 부천에 있는 오정구 지역에 교회만 불이 100개가 넘게 불이 났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 친구가 목회하던 교회가 76번째 불이 난 교회입니다. 뒤에 저 있는 그 주보를 이렇게 중심으로 불을 내서 교회를 태우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범인이 몇 개월 만에 잡혔는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불을 지른 거예요. 그것도 100개나 넘는. 제 친구는 피해자니까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20여 년 들었던 얘기를 생각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그 사건을 찾아봤던 어떤 신문에 실린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농어촌 바닷가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대성공을 합니다. 큰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후배에게 교회를 양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여기 시골에 있기가 아까우니까 도시에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도시에. 남들이 다 꺼리는 시골에 가서 큰 교회를 이루었으면 대단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문에 보니까 그 교회에 섬겼던 장로님께서 자기가 이제 불 질렀던 그 범인으로 잡혔던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바닷가에서 목회하실 때 소년 소녀 가장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실함에 달란트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의 열정이 있잖아요. 소년소녀 가장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목사님이세요. 그런 목사님이 왜 방화범이 됐을까요?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되질 않아요. 지역을 통신 차려 보니까 주변의 교회가 100여 개가 지역에 산지에 있어요. 정신 착락이 온 거예요. 저 교회들을 불을 해서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지.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 얘기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저도 여러분도 미움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대상을 향한 미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장점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내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주야로 생각이 나요. 잠을 자도 생각이 나고, 누워도 생각이 나고, 어떤 일을 생각해도 생각이 나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그 시기하는 마음,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일상적인 내 장점은 이미 사장돼 버리고 내 일상적인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내 삶이 마비가 돼 버리고 행동이 마비가 돼 버리고 날마다 해야 할 삶의 의무를 저버린 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였더라. 자, 시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해석을 이렇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무슨 눈으로요? 질투하는 눈으로. 그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하는 그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여 보게 된 거예요. 그 질투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잠시 소강 상태가 벌어져요. 지금 양쪽이 전쟁 중입니다. 사울왕이 군사령관이겠죠. 그런데 그날 한 부하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싸움하는 주변에 다윗이 숨어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 국가 대 국가, 나라와 나라의 전쟁 중에 있는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전쟁을 중단하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만큼 질투는 일상적인 나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질투는, 미움은, 시기는 그 대상 외에는 나로 하여금 어떤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백설공주 얘기 아시잖아요. 백설공주에게 계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요술거울을 갖고 있어요. 아침마다 왕비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울을 닦아요. 그리고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요술거울이 대답을 해주기를, 왕비님은 우아하시고요, 왕비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요. 매일마다 그렇죠. 매일마다 그렇게 합니다.
매일마다 왕비는 그렇지, 그렇지, 내가 가장 우아하지, 내가 가장 아름답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설공주가 자라서 여인의 성숙한 티와 모습을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왕비가 동일하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갑니다. 거울을 닦습니다. 그리고 거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자 거울이 말하죠. 왕비님은 우아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왕비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백설공주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왕비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백설공주를 처치하기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투라는 게 그래요. 미움이라는 게 그래요. 시기라는 게 그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는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어떻게 해요?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표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한 영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를 지금 괴롭히는 게 뭐예요? 그가 질투하는 게 뭐예요? 그가 시기하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게 뭐예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충동질하니까 다윗을 죽이도록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죄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런 감정의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속속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미움의 대상이 생기셨습니까? 누군가가 시기의 대상이 생기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질투의 대상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단의 계략에 빠져들었구나라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끝이 어떻게 되죠? 그는 결국 준수했던 청년이, 겸손했던 청년이, 믿음 좋고 신앙 좋았던 청년이 마지막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 질투와 시기와 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주님 주시는 자존감을 같이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요. 저에게만 주신 고유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흉내낼 수 없는 달란트, 제가 할 수 없는 달란트가 있어요. 저에게만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을 활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있잖아요. 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요, 이 질투라는 악한 영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묵상하면 우리 속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울이었다면,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골리앗을 이기고 지금 내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내 뒤에
다윗이 장이 돼서, 군대 장이 돼서 따라와요. 거리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외쳐요. 다윗이 죽인,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백성들이 막 말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놀라운 장군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장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은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다윗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는 한 우리 이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인물을 보내셨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사울 왕이 했더라면, 그죠? 그랬더라면 분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나라에 세우신 것을 감사하자고, 더 많은 다윗 같은 장군이 이 땅에 나오기를 기도하자고 했다라고 하면 사울 왕이 얼마나 더 많은 존경을 받았을까. 결정적으로 사울의 실패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사울이 만약 다윗을 세울 줄 알았더라면, 사울이 만약 다윗을 축복할 줄 알았더라면, 사울이 만약 다윗을 경계할 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얼만큼 달라지고 사울 자신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울의 나머지 인생을 말해주는 표현 하나를 발견해요. 12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두 가지의 대조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타락합니다. 여러분, 20일 저녁에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최경규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남자 선수로 미국 가서 큰 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보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 성공이 나를 타락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영화 배우였던 한 분은 나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간증 집회도 많이 했고,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단체의 직함을 7개, 8개를 가지고 자기는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잘한다고 생각한 줄 아셨대요. 근데 직함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었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간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제안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술 먹는 드라마 안 합니다. 나는 물질을 따라가기보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많은 가능성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울, 그의 삶은 비참하게 막을 내리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울 왕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영원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주인 앞에 섰을 때 사울의 삶을 살았느냐, 다윗의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2025년 다니엘 기도를 또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어떤 간증을 듣게 하실는지, 어떤 분을 세워주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닮으시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을 닮으시겠습니까? 사울을 닮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나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